오늘은 신앙의 권태기를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부간의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권태기란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 실증이 나거나 심신이 나른해져서 게을러지는 때를 의미합니다. 권태는 한자로 게으를 권자에 게으를 태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게으를 태자는 또한 안락할 태자로도 사용이 됩니다. 결국 사람은 안락해지면, 편안해지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는 것이죠. 어떤 부부는 권태기를 느낄 시간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혼 생활 동안 편안할 날이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이죠. 신혼 때의 권태기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이 편안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편안해지고 또 익숙해지면 서로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약해지거나 또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서로에게 게을러지고 나태하게 됩니다.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함부로 대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관계에 대한 의미나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부부간에 왜 같이 사는지, 또 친구나 동료 간에 이 만남과 교제를 지속하는 것이 유익한지에 대한 회의와 또 고민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권태기가 찾아오게 되면 무례를 범하기 쉽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편안한 관계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편안하다고 하는 말과 행동이 때때로 무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태기에는 서로에 대한 기대나 흥미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무례를 행해도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편안하게 생각하고 무례하게 하는 말과 행동이 서로에게 더 쉽게 상처를 입히고 또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거칠게 대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태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부부간에는 헤어지거나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태기가 찾아오면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권태기는 결혼 생활에서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도 찾아옵니다. 사람들과 만나 관계가 지속되면 서로에 대해 편안해지는 반면에 또 신선함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친한 친구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만 권태기가 있는 것 아니죠. 요즘은 인태기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인태기. 인생과 권태기의 합성으로서 인생 자체가 권태기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친구들을 만났는데 제게 목회가 힘들지 하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삶 자체가 힘들어. 목회만 힘듭니까? 모든 일이 다 힘들지요. 인생 자체가 힘듭니다. 성경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더 살면 살수록 수고와 슬픔만 쌓여간다는 것이죠. 사람만이 아니라 일에서도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보통 직장 생활 3년 차쯤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일이 익숙해짐에 따라서 편안해졌기 때문이죠. 신입 때는 새로운 관계를 맺느냐 정신이 없고 또 일을 배워가기에 권태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일이 익숙해지고 또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적어지면서 평안함 속에서 또 게을러지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이직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그것이 보통 직장생활 3년쯤에 나타납니다. 사람들 중에는 일에 빠져 살거나 일의 성과를 계속해서 달성함으로써 이 성취감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에서 권태기를 느끼지 못하지요. 이런 사람들을 워커홀릭, 일 중독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의미나 목적을 상실하게 되거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에도 권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와 흥미가 사라지거나 경건 생활에 실제적인 유익이 별로 나타나지 않거나 교회 생활에 대한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할지 또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까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오면 말씀에 대해, 기도에 대해, 봉사에 대해, 성도들과의 교제에 대해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나태해지거나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태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신앙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나 또 일 속에서 권태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은 일탈입니다. 일탈이라는 것은 일상의 탈출, 곧 반복되는 관계와 일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동시에 잃어버린 흥미나 기대로 인해 나태해지거나 게으러진 이 일상을 벗어나 보는 것입니다. 권태로운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이죠. 또한 흥미와 기대감을 잃은 일에서 또 새로운 일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흥미와 기대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행을 하거나 새롭게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영화나 연극과 같은 문화적 여가를 즐기는 것입니다. 동호회 활동은 새로운 관계와 또 새로운 일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에 권태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 일탈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람을 피우는 경우입니다. 지루해지고 흥미를 잃어버린 부부관계에서 벗어나 흥미와 또 기대를 가지기 위해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 역시 권태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몰래 하기에 긴장감이 있고 그래서 권태로움을 느끼는 시간이 지연될 뿐이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역시 그 관계도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신앙적 권태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일탈을 해보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신앙적인 어떠한 일상화되어 나른해지고 게을러진 이 신앙의 패턴을 벗어나서 새로운 신앙의 활동을 해보는 것이죠. 일상화되어서 긴장감이나 기대감, 흥미가 줄어든 신앙생활의 느슨한 루틴에서 한번 벗어나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원에 가거나 찬양 집회를 가거나 부흥회를 참석해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관련 서적을 읽어보는 것이요. 또 간증집이나 신앙적 주제에 대해 설명해 놓은 책 등을 읽어보는 것 유익합니다. 신앙적 상담도 좋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하죠. 고해성사는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군가에게 자신의 문제나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와 고민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끼거나 해결을 받을 수 있기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지금 축의 구역 대신방 중입니다. 가끔 신방 감사원금을 내실 때 신방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용어는 신방입니다. 이 신방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고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신방이라는 단어를 잘못 쓰실 때가 있는데요. 신방은 찾을 심에 방문할 방자를 씁니다. 즉 찾아가서 방문하여 신앙적인 상담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병원으로 말하면 의사선생님의 왕진입니다. 환자가 병원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서 진찰해 주는 것, 이게 갈왕, 진찰할 진찰을 써서 왕진이라고 하죠. 이것처럼 성도가 교회에 나올 때까지 목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목사가 찾아가서 방문하여 예배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신방입니다. 저는 신방을 가면 성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어떤 목사님들 신방 가면 그냥 예배부터 드리시고 짧게 예배 드리고 훅 하고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신방을 가면 좀 오래 앉아서 이야기들을 듣는 편입니다. 제가 신방 가서 예배들을 드리기 전에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래야 제가 말씀을 전할 때나 아니면 기도할 때 성도들의 상황에 맞도록 메시지를 전하거나 또 기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그냥 본물 터지듯이 이야기가 한없이 줄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참 듣고 난 후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리기 전의 모습과 달라진 성도들의 환한 표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편안해졌기 때문이죠. 이처럼 신앙적 권태기가 찾아왔을 때 반복되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의 루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신앙의
그 활동들을 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훈련받는 것이 좋습니다. 크로스웨이나 제자훈련 등 일상화되어 느슨해지고 나태해진 신앙생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훈련을 받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훈련은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 헌신, 그리고 새로운 교제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매주 내주는 숙제가 모두 그런 것들입니다. 성경 읽고, 암송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섬기고, 훈련생들 간의 새로운 사귐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할 때는 걱정과 염려가 태산 같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면 너무 행복해하고 마칠 때는 아쉬워하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이죠. 이처럼 일상화된 신앙생활 속에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상화된 신앙생활의 패턴들을 벗어나 한 번쯤 새로운 신앙활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흥미와 기대, 긴장감 없이 익숙함 속에서 너무나 편안해져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그냥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왜 하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잘 몰라도 또 신앙생활 자체에 대한 회의와 고민 속에서도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죠. 학생이 공부하기 싫어지면 학교 안 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PC방이나 오락실에서 더 즐거움을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성적 떨어질 것이고 나중에는 학교를 자퇴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권태기를 느낄 때 집에 안 들어가고 다른 일이나 사람에게서 재미를 느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부부관계는 더 악화되거나 깨어질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권태기가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로 옮기기도 합니다. 새롭게 옮긴 교회에서 일시적으로 느슨해진 신앙생활에 긴장감이나 흥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낯선 환경이나 낯선 사람들에게 적응하는 거 쉽지 않지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적응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신앙의 권태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옮김으로써 신앙적 권태기를 피하려 하는 사람들은 새롭게 옮긴 교회에서 또다시 찾아오는 권태감을 느끼게 될 때에 또다시 교회를 옮기기 쉽습니다. 권태기는 한 번 찾아오는, 그래서 한 번 찾아오면 절대로 다시 찾아오지 않는 그런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권태기는 계속해서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인태기, 즉 인생 자체가 권태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또 일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그런 가운데 편안함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또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관계나 일 역시 언젠가는 반드시 권태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의 대부분의 관계나 일 속에서 찾아오는 이 불청객인 이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탈적인 새로운 관계나 일을 시도하기보다 일상화된 관계나 일을 변함없이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밥 먹기 싫어도요, 계속 밥을 먹어야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운동하기 싫어도 계속 운동을 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일상화된 관계나 일을 꾸준히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일상화된 관계나 일 속에서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 그저 묵묵히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이 그 모든 권태기를 이겨내고 달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가 있습니다. 음식이나 일에 있어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이 슈퍼맨과 같은 사람들이죠. 정말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듭니다. 기계보다 더 정확하게 일을 해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달인이라 부릅니다. 어떤 경지에 이르러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도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러한 달인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저 먹고 살겠다는 일념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했더니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가 어디 쉬웠겠습니까? 한두 번 때려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달인이 된 것이죠. 중국 영화를 보면 무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무수한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지루할 만큼 반복되는 훈련을 견뎌내면 어느덧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해지고 더 높은 무예의 경지에 올라 무림의 고수가 되는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를 6개를 다녔습니다. 저희 누님은 7개를 다녔습니다. 매년마다 전학을 다녔습니다. 2학년 때는 3개의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친구가 없습니다. 물론 중학교에 입학하고도 멀리 이사를 했고요. 또 고등학교에 입학하고도 차를 타고 다닐 만큼 멀리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는 전학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학교에 가는 길이 힘들고 또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꾸준함이 제게 동창이라는 선물을 준 것이죠. 반복과 꾸준함은 같은 말입니다. 꾸준한 반복이 진짜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반복이라는 말에 꾸준함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간헐적 반복입니다. 때때로 다시 한 번쯤 해보는 것이죠. 이것은 반복의 효과가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반복에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부지런함이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꾸물거리거나 미루지 않고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태도입니다. 부지런한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부지런히 하다 보면 의미와 목적을 회복하게 됩니다. 친구가 왜 좋을까요?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오래되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관계는 권태기를 느끼는데 왜 친구 관계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왜 더 좋을까요? 친구라고 권태기가 없었겠습니까? 친구들이라고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꾸준히 만났습니다. 꾸준히 만나다 보니까 화해도 하고요. 꾸준히 만나다 보니까 그 친구들과 만나는 교제의 목적도 또 의미도 알게 되고요. 꾸준히 만나다 보니까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좋아서만 만나는 것 아니죠. 싸우고도 만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꾸준히 모든 관계와 일을 행하다 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유익을 얻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 신앙도 권태기가 찾아오죠. 그럴 때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배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교회에 왜 나와야 하는지, 왜 주님을 믿어야 하는지 회의가 들고 고민이 됩니까?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흥미나 기대감을 얻을 수 없습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동기부여가 안 됩니까? 그렇다면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냥 꾸준히 교회를 나오십시오. 그냥 꾸준히 예배를 드리십시오. 변함없이 말씀을 듣고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헌신하며 봉사하시고 전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결혼할 예비 부부가 주례를 부탁하러 왔습니다. 그때 제가 결혼하면서 제일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행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늘 행복할 수는 없어. 인생이 어떻게 늘 행복하기만 하니. 그러므로 결혼 생활이 늘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좋으나 그런 결혼 생활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결혼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야. 그러나 행복은 가끔 찾아오는 손님이지 항상 함께하는 가족이 아니야. 결혼은 일상이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감동도 기쁨도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된단다. 하지만 서로 힘들거나 약해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결혼 생활이 참 행복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라. 그러면 행복한 결혼이었다고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주례를 미리 다 해버렸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일상화된
반복되는 패턴처럼 그렇게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맡은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에도 꾸준히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신앙의 권태기가 없겠습니까? 그때 게으러지지 마십시오. 나태해지지 마십시오. 의미와 목적이 흐려지고 또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꾸준히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우리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전도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가 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이 말은 최초의 불교 경전인 수타니 파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은 안 전하고 불교 경전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 똑같은 내용의 말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의미는요, 석가모니가 열반하기 전 최후의 유훈, 마지막으로 남긴 가르침인 재행이 무상하니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라는 말에 그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즉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라는 것인데요, 끊임없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계속해서 하다 보면 모든 것은 결국 변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부지런히 부단히 그것들을 하다 보면 무의미해 보이고 이것을 왜 하나 싶은 것들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공지영 씨의 그 소설에는 수타니파타 경전의 한 대목을 적어 놓았는데요,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서로 사귄 사람에게는 사랑과 그리움이 생긴다. 사랑과 그리움에는 괴로움이 따르는 법. 연정에서 근심 걱정이 생기는 줄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멈추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일상화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익숙해진 관계들 그리고 일들, 그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지 못하고 때때로 우리는 힘들어 버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때 우리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말합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그저 앞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성경 역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오면 더 부지런하라고 말합니다. 더 게으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신앙의 그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예배의 달인, 말씀의 달인, 기도의 달인, 봉사의 달인, 헌신의 달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일상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권태기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권태기를 갖고 주님을 멀리하거나 신앙생활에 나태해져 게으를 때에도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권태해진 일상 속에서 변함없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감추어 두셨고 우리에 대한 은혜를 여전히 베풀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그 신앙의 의미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일상 속에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에 권태기에 접어들어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과의 교제가 오히려 더욱더 자신을 힘들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으로 인해서 피곤해질 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열심히 만나고 더 열심히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인해서 강해질 것입니다. 평생에 가장 좋은 친구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부지런히 계속해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은 일에 전문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계나 일의 목적,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고 더 열심히 관계를 맺으며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권태기를 극복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 방법은 신앙의 권태기뿐만 아니라 인생에 찾아오는 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권태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로 인해서 권태감을 느꼈을 때 일에서 권태감을 느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꾸준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편안함이 익숙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어 관계 속에서 게을러지고 일 속에서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태기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왔을 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더 주를 섬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의미와 목적을 회복하고 동기부여되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우리의 일상 속에 감추어져 있음을 알고 끊임없이 부단히 열심히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